2024년 신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인데 많이들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결과로 보자면 또 큰 지혜이고 또 큰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세워질수록, 주님 위에 세워질수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또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그 단계를 이제 살아가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단계들을 좀 최대한 실제적으로 이렇게 놓아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많은 얘기 또 새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예수 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면 거기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삶의 우리의 선택의 시간들이나 아니면 고비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예배하거나 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때 우리가 실제로 귀를 기울이고 반석을 놓고 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분, 그 예수, 우리가 이 예수 위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놓아야 될 이 징검다리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우리가 놓아야 될 첫 번째 징검다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여러분, 우리가 도는 몰라도 되지만 예수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즉 우리가 백 몇십여 명 되는 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이렇게 예수,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를 머리 위에 탁탁 띄워두면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다를 겁니다. 우리의 숫자만큼 그만큼까지 다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위에 살아가야지 할 때 그 예수, 내가 예수를 따라가야지 할 때 하는 그 예수,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할 때 보는 그 예수.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예수, 다시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알고 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예수의 사건입니다. 예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참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안 다음에 그 예수와 영적인 만남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만남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첫걸음, 그리고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야 될 마지막 걸음까지를 그렇게 내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정보나 설명을 알고 있다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알려면 그에 대한 뉴스나 아니면 책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사건과 예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소식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과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나, 그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을 바로 알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사건과 예수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나 예수 위에서 살고 싶다 진짜.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진짜 그 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알게 된 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전해주는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 제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이미 예수를 알았는가? 나는 이미 예수를 만났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깊이가 깊은 바다보다 깊고 높은 산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을 알고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체험하면 그게 한 번으로 다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람은 한 번 만난다고 알 수 없습니다.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위대한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수 사건을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 사건과 그 주인공 되는 예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예수 사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때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집사님,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죠? 그건 목사님 일이고 나는 데려만 오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한도 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은 그 본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내용도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건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사건과 그 사건의 주인공. 그래서 복음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사도들이 얘기하냐면 복음을 설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언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고요, 누가 뭘 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사건과 그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수를 알려주는 예수 사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 사건을 네 가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지만 혹시나 해서 거기에 제가 하나를 더 넣어 봅니다. 예수 사건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대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세 번째, 죽으시고. 네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초돌로 삼길 원하고 기도하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그 예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하고 할 때 그 예수님, 엄마가 아이한테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기독교가 뭐야?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기독교가 뭐냐? 물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기독교는 예수를 먼저 알아야 돼. 야 그럼 예수가 누구야? 그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지금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고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그게 예수의 핵심이고 예수의 본질이고 본체이고 예수의 정체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복되는 소식,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 사건을 전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때 그냥 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말하거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외워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사건을 생각하거나 이 예수 사건을 들을 때, 이 예수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가 예수를 언급할 때 이 복음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아니 알기를 원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창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예수 사건을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얘기를 말할 때마다 아마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많이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올 한 해는 예수로 살아가야지, 예수 위에 살아가야지. 그때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될 예수, 그 예수가 이분이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를 기초돌과 머릿돌로 삼아 예수로 살고 예수와 살기 위해 첫 번째로 놓아야 할 징검다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데 예수를 그냥 이름만 알거나 내 방식대로 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 물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무리를 걸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병자를 고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부분적이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또 그 예수를 희미하게 알아서는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세울 수 없습니다. 뭔가 찬양은 멋있는 것 같고 뭔가 말은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위에 서서 예수로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앞으로 쉼없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부르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다릴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예수가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 공통적이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에 전하는 그 예수, 예수의 제자들이 만난 그 예수, 성경에 기다리라고 한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이분이 이제 우리가 다시 기초로 삼고 머릿돌로 삼고 반석으로 삼아서, 방석 아니에요, 반석.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은 분이 한번 얘기 드렸죠. 막 극동방송에서
막 퀴즈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뭐라고 하죠? 1, 2, 3, 4 반석, 반석, 반석.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그 얘기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을 방석이라고 그러냐? 왜 반석이란 말 잘 안 쓰니까. 여담이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외우거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실체, 사건을 보는 창문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위에서 살아가야지라고 예수를 생각할 때 이 복음의 창문을 위해서 예수 사건과 그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으려는 일념에 사로잡혀서 무시무시한 일념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을 길 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만난 예수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7절 이하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서서 살아가기 원하는 예수, 내 안에 영접하여 맞아들이기를 원하는 예수, 내가 만났으면 하는 예수, 내가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예수.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로 바라보고 구하고 다시 오시길 기다려야 될 그 예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예수 위에 서길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내 삶의 기초돌로 놓고 살아가길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길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든 우리는 이 사건 속에 이 예수를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 그 예수가 성경적인 예수, 참 예수이려면 바로 이 사건 속의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마도 각자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제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기초돌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쉼이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내가 반석 되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로 살지 않고 내 자아로 살았습니다. 정욕과 탐욕과 인간적인 욕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남은 것은 허무와 죄악과 죄의 열매뿐입니다. 다시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를 향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은 다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복음의 예수,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제자들이 만난 예수, 바로 그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기초돌로 삼아 올 한 해의 삶을 건축하려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예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말씀의 창문을 통해 보고 바로 그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반응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예수님 열방의 소망,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우리 온 공동체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라고 말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다 그 예수를 우리가 주목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각자의 단계에서 우리가 예수 위에 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